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실은 요거를 마태복음 5장서부터 8장까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에서 설교를 해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팔복, 우리말로는 팔복, 8가지의 복이다. 그래서 팔복인데 저는 오늘 그것을 복받는 마음가짐 8개예요. 그래서 복받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요.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도저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내게 남은 꾀가 있고, 아직도 내게 남은 계획이 있고, 아직도 내게 남은 뒤에 돈을 대줄 뒷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완전히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모든 걸 다 해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도 갈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상황을 견디며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인생은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간절히 다른 거에 가서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찾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last resort예요. 마지막에 가서야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하나님의 제일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도 날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나 형제자매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이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 죽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전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십시오. 같이 4절도 읽어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울지 않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 하나님하고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나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답답해 괴로운 거예요.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애통하는 사람은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변하든지 땅이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하며 정말로 애통하고 간절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으로 만족하고 적당히로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애통하며 자백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애통하는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도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살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만들어 보고 싶고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는데 안 되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방법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를 다 짜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잠언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러분, 맷집 좋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맷집이 오기 전에, 매가 오기 전에 얼른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반짝이는 머리가 그냥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실과 정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권모술수로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 생각하던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돼.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물론 그랬겠지만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참 그냥 없이 말이죠. 얼마나 머리 굴면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지혜가 있는데 세상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직하면서도 세상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로 지혜로워야 돼요. 속이지 아니하고 진실하면서도 세상을 이기며 나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거룩함이 필요하고 에스더의 결단력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셔서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6장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진실한 것에 우리가 지혜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4절 읽었죠.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또 그를 찾는 자들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팔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리석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의심하고 그러는 건 뭐냐면 누굴 믿는 거냐면 나를 믿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여기서 다 떠나면은 여기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남아 계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남아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 왔다가 다 갑니다. 그런데 내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즘 여기저기에서 얘기가 들립니다. 이분도 돌아가셨고 저분도 돌아가셨고 장례식을 치렀다고 하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서 우리 분명한 건 뭐냐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왔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다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영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진짜고 우리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코카콜라가 선전할 때 보면 Coke is real 그랬어요. 펩시는 가짜고 콕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누구냐?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코카콜라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만이 진짜이신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콕이 리얼이 아니고 하나님만 리얼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실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게 뭐냐? 아니, 목사님,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온유하다 그럴 때 겸손하고 인사 잘하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우리 생각으로는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컨셉에 있어서 온유하다. 근데 온유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말이 길들여졌을 때 그 말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타도 돼요. 근데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냥 고꾸라지죠. 그냥 넘어지죠. 이게 싫어가지고 말이 발버둥을 치니까. 근데 길이 들여지면은 말 주인이 와 그러면 옵니다. 서 그러면 섭니다. 사람이 올라타고 앞으로 가 그러면 갑니다. 말 잘 들어요. 이게 바로 온유하다는 뜻입니다. 온유하다는 뜻은 뭐냐?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의미는 100% 예수님의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고 십자가 지라니까 지시고 그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갔다 부활하라니까 성령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100%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100%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될 때 마음이 온유한 분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러죠. 바쁩니다. 주님 요거 맞춰놓고 할게요. 주님 맞춰놓고요. 안 해요. 주님 내가 65살 돼서 65살 딱 되면 제가 리타일하고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와라 그러는데 65세 되고 나서요. 이것도 또한 노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주님이 와라 그러는데 못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는. 근데 주님이 오라 그럴 때 아멘 여기 왔습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는데 예 합니다. 하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어도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100%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로 축복하실까요?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예. 이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하냐 하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을 때 약속 두 가지를 받았는데요. 무슨 약속 받았는지 아세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 동서남북 사방을 다 돌아봐. 내가 이 땅을 내게 줄게. 그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을 약속받았어요.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 온유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는 것이지 잔소리가 없는 거예요. 오라 그러는데 바쁩니다. 가라 그러는데 힘듭니다. 이거 해라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왜 딴 사람 안 하고 왜 접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가라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하게 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사는 게 온유한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부인이 안 되면 100%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말이요 길 딱 들여졌는데 주인이 와 그러는데 하고 이러고서 딴짓 해봐요. 그럼 길들여진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지멋대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주인이 와 그러는데 싫어도 무릎이 다쳐가지고 힘들어도 낑낑 일어나서 올라고 그러고 그러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자기 의지를 넘어서 순종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월해서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온유하게 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비록 질지라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것이 온유하게 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온유한 사람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시편 55편 22절에는 짐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짐도 맡기고 내 인생의 길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또 뭘 맡기나 보세요. 뭘 맡기나 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도 맡기고 인생의 짐도 맡기고 내 인생의 길도 맡기고 내 인생의 열매도 맡기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보장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 4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온유하게 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이렇게 하시고 책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길도 맡기고 내 인생의 염려도 맡기고 내 인생의 짐도 맡기고 내 인생의 미래도 맡기시는 여호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구절이 한 30개가 되어 길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읽고 오늘 잘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마태복음 5장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그냥 적당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워낙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회개가 되어진 사람들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고 그래요. 대학교 때 대학교에서 제가 튜터를 좀 했어요. 대학생들 이렇게 좀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 클래스에 남아서 좀 도와주라고 그래가지고 엑스트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학비 좀 버는 의미에서 좀 튜터를 한 적이 있는데 오면은 얘네들이 수학은 안 가르치고 수학은 안 배우고 딴짓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딴 질문을 자꾸 해요. 이것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세상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어시스탄 티칭 어시스탄 보이프렌드 있고 그런데 걸프렌드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대학생들이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나는 거기서 한 2시간을 채워서 걔네들 숙제를 가르쳐주고 도와줘서 걔네들이 성적이 올라가야지만 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딴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야야 요것만 하면은 내가 저기도 도와주고 그런 얘기도 하자고. 그런데 이 젊은 애들이 그때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주님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보면 내가 믿겠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대. 그런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자기가 믿겠대. 여러분 하나님을 왜 못 보느냐 하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봐요? 누구를 보셔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합니다. 야, 이 성경 구절 가지고서 야, 네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하나님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본에 알더라. 보지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데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건 믿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도 열심히 전하잖아.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청결해야 되는 방법은 회개를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행위가 회개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8장 13절도 보겠습니다. 28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김 받아서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죄를 고백하는데 미안해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이렇게 서로 또 부부끼리도 그렇고 이렇게 멀어졌던 사람들도 그렇고 서로 사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해결해도 안 됐던 그런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서로 죄를 고할 때.
병이 낫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관계가 참 야릇해요. 사람이요, 거울만 이렇게 우리 얼굴 비추는 거죠. 근데 마음도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이 비춰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 싫어하면 나도 알아. 그냥 저 사람이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알아. 눈치, 코치, 발치 다 해가지고서 다 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somehow 알게 돼 있어. 인간이 영물이라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터놓고 서로 고백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그렇게 아는데 주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뭐 주님께 뭐 숨길 게 있어요. 다 아시고 계신데 그냥 다 아시는데 뭐 그냥 고백하세요. 그냥 고백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이 얼마나 빨갛습니까? 아주 빨갛고 이거 빨간 거 이거 빨간 거 이거 빨간색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그랬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거는 진홍이라는 건 뭐냐면 빨갛다 못해가지고 시커매진 걸 진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 같은 거 피우 그런 컬러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스테인이 있는데 그 스테인을 갖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양털같이 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양털이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양털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몰라. 그러니까는 양털이라고 하는데 그 양털이 어떤 양털이냐면 갓 태어난 양새끼 털이 하얀 거, 때가 하나도 묻지 않은 거, 어미 양이 아니고 양털이 아니고 깨끗한 그 양털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또 눈 스노우도 그냥 지금 저 바깥에 지금 들러온 스노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그 스노우가 아니고 새로 내렸을 때 세상을 다 커버했을 때 그 하얀 스노우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가 하나도 없이 그렇게 휘어지게 된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양심의 가치가 없는 가책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제깍 들어주십니다. 그냥 주여 한마디만 했는데 앞에 그냥 12개 그냥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께 다 아뢰지도 못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서 다 들으셨어 벌써. 여기가 구하기도 전에 너희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입니다. 굳은 마음이 아닙니다. 딱딱한 사람이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자비롭다는 것이죠. 광팍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그냥 긍휼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아픈 사람으로 봐주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자식들은 부모의 아픈 마음을 모르죠. 부모는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자식들은 그냥 지가 안 아프니까 생각 못한 아프다는 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긍휼이 없는 거죠. 지가 아파봤어야 아픈 사람의 사정을 아는데 자기가 안 아파봤으니까 아픈 사람의 사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엄살 부리지 마요. 겉으로는 어유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런단 말이죠. 엄살 부리지 마요. 다 알아요. 할머니 뭐 이러면서 이게 긍휼이 없는 마음입니다.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나도 같이 고통을 겪는 것처럼 여겨주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픈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그냥 공감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다 어머니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통과하는 거예요. 다 저기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냥 슬프다고 그래요. 굿바이 하는데 뭐 이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긍휼히 여김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또는 구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좀 더 나가서 이제 화평케 하는 자를 말씀드립니다.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영어로는 화평케 한다. 여러분, 가장 힘있고 능력 있던 저와 여러분의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이 인생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내가 다시는 인생과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돌려주셨어요. 또 사람들도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이 두 팔 벌려서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죠. 영어로도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생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케 하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까요? 예배소서 4장 31절 32절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여러분은 상실한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없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있을지라도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 차라리 남이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면 그래도 그거는 또 그래도 모르니까 또 그냥 다시 못 보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사촌이 빌려갔다든지 형제자매가 돈 빌려가고 안 갚으면 더 억울하고 더 원통해가지고 언제 갚느냐고 그러고 막 야단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못 갚아도 용서해주고
아니 목사님도 남 뭐 이렇게 돈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그 포기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들면 할 말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빚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도 결단이에요. 내 마음의 결단.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편안한 삶을 사셨어요. 보면은 근데 저 미국 교회 제가 집회도 가보고 중국 교회 우리 교인들도 좀 보면 중간에 가정들이 깨어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상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전 남편, 전 아내 용서해 줄 때부터 시작해야 돼. 쉽은 게 아니죠. 근데 용서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 안 가니까 너무 고마워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도 편안한 삶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내가 하나고 남편이 하나인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마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것도. 내가 딴 데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고난도 받습니다.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박해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고요. 세상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나눠지는 데가 우리는 천국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예, 예수 좀 정말 애써서 잘 믿어보려고 그러면 핍박이 있어요.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예요 지금? 이게 우리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 곳은 우리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뜻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은 당연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예요?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뭐냐면 예수님 더 알면서 예수님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라.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공부도 동참하고 새벽제단도 나오고. 새벽제단 나오면 뭐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유일한 게 뭐예요? 맨날 우리 밥 먹을 때 밥 먹잖아요. 쌀밥 먹듯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예요? 맨날 똑같은 거 하잖아요. 뭐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할렐루야.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의 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자꾸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내 인간 냄새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냄새를 다 무슨 냄새로 바꿔야 되냐면 예수의 향기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인간 냄새를
예수의 향기로 바꾸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 말씀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로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소에 갇힌 사람만 갇힌 게 아닙니다. 이 인간들도요, 갇혀서 살아요. 질병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병마에 갇혀 있는 거죠. 그다음 미움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욕심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모든 것에 갇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으면서 갑자기 여러분을 묶었던 이런 모든 사단의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이 자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무슨 도구요? 영혼 구원하는 도구가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오 마이,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박해를 하는데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결국은 박해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박해받으면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니까. 천국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주님께서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로 세상에는 일꾼들 스킬풀한 사람도 집을 멋있게 잘 짓는데 지금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위해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그래도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그게 다 돼야 돼. 지금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마련돼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집에다가 보석 하나 더 붙이려고, 기와장 하나 더 해가지고 완전히 빈틈이 없게 하시려고, 완전히 펄백하게 하시려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계신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통과하고 같이 다투고 똑같은 사람 돼서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초월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비록 물을 걸어도 물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예수님이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너희도 세상에 살지만 무리를 걷는 사람처럼 섞여 살지 말고 무리를 걸어서 살아라. 세상에 빠지지 말고 세상에서 위에서 무리를 걷듯이 걸으면서 살아라 하시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다시 읽어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마지막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래요. 사망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나가서 전도할 수 없다면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올려드리고 기도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고 돕는 사람을 붙여서 그 영혼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라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남겨진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는 알지니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세상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위에 있는 영혼들 특별히 사망에서 구원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거 사명 가지고 저 영혼들을 어떻게든지 사망에서 구원시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인생을 일찍 데려가지 않으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도 못합니다. 사명이 이룰 때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영혼 하나라도 붙잡고 그 영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구원시키겠습니다. 그 영혼 위에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할 일도 많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가지 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자, 마음을 깨끗게 하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내려놓자, 화목한 사람이 되자,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리고 자신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복받는 마음가짐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 살기를 원치 않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자신을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맡기는 영혼들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